인광교회하고 특별한 관계가 참 많은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32년 전에 이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32년 전에. 그리고 여기 끝날 줄 알았는데 2년 전에 제 아들이 여기서 강사 인허를 받았어요. 인광교회에서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 수많은 교회 중에서 그래서 제가 오면서도 생각하기를, 하나님, 인광교회를 통해서 제가 목사 안수 받았고 제 아들이 강사 인허를 받았고 지금 목사가 되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 또 불러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족한 종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신방을 저희 교회도 진행하는데, 한 집사님이 학교 장학사로 계신데, 교육청에 장학사로 계신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집사님 딸이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아이를 보고, 이제 뭐 중고등학교 또 초등학교 때 제가 가르치지 않으니까 몰랐어요. 너무나 조용하고 말이 없는 여자아이인데 그 딸이 자기 집에서 그런데요, 우리 아빠는 점수를 먹이는데 0.9점이래요. 아빠 점수를 0.9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100점이면 100점이지 0.9점이냐 그랬더니, 아마도 그 딸의 기준은 1점이 만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빠는 0.9점이래. 그래서 엄마가, 그러면은 애 할아버지 몇 점이냐 그랬더니 애 할아버지는 0.7점이래요. 너무 야박하지 않냐? 그래서 또 물었대. 그러면 너 좋아하는 교회 오빠 있잖아, 그 오빠는 몇 점이냐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오빠는 잘생겼어. 그래서 1.2점이야. 완전히 배신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또 집사님이 또, 그러면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몇 점이냐 물었대요. 몇 점일 것 같아요? 1.5점이래. 와,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1.5점이래. 그래서 물었대요. 왜 1.5점이냐? 아빠는 0.9점 주고 내가 좋아하는 교회 오빠는 1.2점 줬는데 왜 목사님이 1.5점이냐 그랬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웃는 모습이 멋있잖아. 오늘 보니까 여러분 웃는 모습이 멋있네요. 저도 여러분의 점수 줄래요. 여러분 1.5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 같아요. 조용하게만 다닌 줄 알았는데 다 보고 있구나, 다 생각하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참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믿음의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거기에 따라 인생이 크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남노예에 있은 지가 33년 되는 것 같아요. 33년 된 것 같아요. 인광교회를 잘 알죠. 근데 너무나 뜻밖의 이정배 목사님이 인광교회 온다는 소식 듣고서 내심 기뻤습니다. 오기 전부터 저는 이정배 목사님 알았거든요. 저하고 학위 과정에서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그때에 참 좋은 목사님이다. 저보다는 한참 후배지요. 참 좋은 목사님이다. 사람이 남자는 남자고 보면 알고 목사는 목사고 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목사하면서 참 좋은 목사님이다. 아마도 인광교회도 굉장히 풍성해질 것이다. 사람들, 성도들이 더 온유해질 것이다. 더 믿음 생활이
더 활력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온다는 소식 듣고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공부하면서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인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더 풍성해지고, 인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더 윤택해지고, 온 성도들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인광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안나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안나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든든히 서나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만난 사람들을 소개를 하네요.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바나 가족이 나오고 부두나도와 아가 이고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소개할 때에 바울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보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원케 했다는 말을 분석해 보니까 쉬게 한다, 원기를 돋우다는 의미가 있는데, 위로를 주고 새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이들이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 이고는 그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는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소개했던 이 시원케 하는 사람들, 저는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나회 우리 회원들이 또 함께한 우리 성도들이 이 공동체를 시원케 나가는 은혜로운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원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이 시원케 하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했을까요? 하나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평생 해야 되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었다는 거 말씀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아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바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스데바나는 어쩌면은 스데반과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바나바와 같이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디모데와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화려한 직분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기억되는 사람도 아니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그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래요. 스데바나의 집을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가야는 지금의 그리스 남부 지역으로 고린도가 중심 도시였지요. 복음이 처음 들어갔을 때에 가장 먼저 반응한 가정이 바로 이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단순히 처음이라는 의미를 떠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는 것이거든요. 이 스데바나의 집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작정했다는 말은 우연히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한 일은 아니지요. 의지를 가지고 결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섬김은 저절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섬김 받기를 원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지, 대접받고 싶어 하지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의 집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방향을 바꿨느냐? 우리 집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는 집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 은혜를 흘려 보내는 자로 옮겼다는 거거든요. 섬김 받으려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쟁도 있었고 파벌도 있었고 도덕적 문제도 있었고 은사의 다툼도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바울은 특별히 스데바나의 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많은 문제 가운데 이 스데바나의 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거거든요. 작정했다고. 왜 바울 사도가 스데바나의 집을 이야기했을까요? 교회는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의 사람보다 성도를 섬기로 작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섬김의 자리에 있느냐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로 섬김이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고린도 교회가 잘 설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섬기기로 작정한 이 스데바나의 집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설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는 띄지 않아도,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도 성도를 돌보고 기도하고 섬기로 작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하고 싶은 거죠. 얼마 전 1월 달에 아주 가장 추운 주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서 신약 성경 통독 학교를 했어요. 신약 성경 아침에 10시에 모여서 성경 통독의 시간을 소위 교인들과 함께 가졌습니다. 12시 반까지만 한다고 그랬어요. 12시 반까지. 그래서 신약을 일독하자. 그래서 신약 일독을 하는데 12시 반이면 바로 가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74 되신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그래도 12시 반까지 하는데 점심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아이고 권사님, 날씨도 추운데 무슨 점심이냐고. 그냥 제가 일부러 12시 반까지 한 것은 집에 가셔서 식사하라고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점심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날씨가 춥다니까요. 감기 걸려요. 허리도 구부러지고 74셨으니까 허리도 아프고 하니까 하지 마십시다. 그랬더니 아니요, 제 마음에 꼭 점심 식사를 준비하라는 음성이 자꾸 들리네요.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자꾸 신랑이다. 목사님, 제가 한다니까요. 그래서 권사님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너무 추우니까. 그러니까 제가 쓰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쓰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쓰임 받는 것도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섬기는 것도 축복이고 쓰임 받는 것도 축복이고, 이 스데바나의 집 솔직히 여러분 이름도 별로 알지도 못해. 그죠? 12사도 속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름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섬기기로 작정했던 그 가정. 바울이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편지 쓰면서 이 스데바나의 집이 섬기로 작정했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라고 봅니다. 형편이 되면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섬기기로 작정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섬기겠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돕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손을 내밀어서 섬기겠습니다. 알아주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 때문에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찾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를 한번 우리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전도회 위에도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시원케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부족한 것을 서로 보충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서로 보충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면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웠다. 부족함을 본다는 것은요, 참 쉬운 것 같아요. 부족한 것은 잘 보이는데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은 적다는 거지요. 누구나 저건 참 부족한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은 마음이 다르더라는 거죠. 비판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시원한 사람이라요. 내가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파벌도 있었고 음행의 문제, 은사의 다툼, 헌금의 갈등들,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바울은 이 세 사람을 보고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이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 하나님은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 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두었고 기도하는 사람 주었고 찬양하는 사람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일까? 바로 이 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완전한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도 부족하고 성도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부족함을 채워줄 때에 교회는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전 이렇게 생겼어도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전 목사가 안 됐으면 뭐 들을지 이해가 안 가.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 전에는 빨랫줄 있잖아요. 빨랫줄을 매면 항상 소리 들어요. 당신 왜 탄탄하게 못 매? 제가 매고 나면 꼭 빨랫줄이 늘어져 버려. 저희 아내는 말이 당신은 손 안 대는 게 좋아. 안 되는 게 좋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회에서 뭐가 고장나면 만지면 더 고장나요. 희한해. 똑같이 만지는데 제가 만지면 왜 더 고장나는지 몰라. 더 돈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아예 만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완전 꽝이거든요. 제가 손대는 것마다 고장이 나버려요. 근데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가면 고쳐져요. 희한해. 내가 좀 더 잘생긴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젊은데, 내가 공부도 더 많이 했고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뭐 만지면 나는 고장이 나고 그 장로님은 고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고장 나면 장로님 그러면 고장 났어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그 주간에 꼭 고쳐놔요. 본인이 고치든지 아니면 기술자를 불러서 고치든지. 전 그래서 고장 나면은 항상 딱 누구부터 찾아요? 장로님
변기가 고장 났어요. 뭐 전기가 뭐가 좀 딱 하고 뭐 말굽이 좀 고장 났어요. 다 이야기하면 알았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보면 주간 지나 보면 고쳐져 있어요. 고쳐져 있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겠는지. 하나님, 저같이 손기술도 없고 그냥 목회한다고 설교만 한 목사인데 부족한 제가 부족한데 장로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장로님이 이 일들이 이렇게 잘해줘서 우리 교회가 깨끗하게 서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부족한 것을 채워줬대요. 부족한 것을 채워줬대요. 오늘 교회가 부족한 것 참 많지 않을까요? 찬양대가 부족할 때에 함께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기도가 식을 때에 무릎을 꿇어줄 수 있는 사람, 예배의 자리가 비었을 때에 예배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 남의 부족함을 말하지 않고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람, 교회의 아픔을 지적하지 않고 무릎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람, 멀리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가까이 다가와서 채울 수 있는 사람, 이런 모습들이 인광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맡겨준 일에 대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시원케 하는 사람이래요. 오늘 1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알아주래요. 인정받는 것. 살면서 가장 힘이 되는 말이 무엇일까? 부모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다 알아요. 나는 그 말 한마디가 엄마 아빠의 어깨에 힘이 들게 만들고 어깨를 세워주더라고요. 알아주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스데바나와 그 집 사람들을 제발 알아줘라. 그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제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고.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달려온 노령의 사도 바울에게 곁에서 묵묵히 짐을 들어준 그들의 존재는 정말 눈물나게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다. 그들을 좀 알아주라는 겁니다. 그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시골 마을에 가면은 오래된 정자나무나 굽은 소나무 한 그루씩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젊은 나무들은요 곧게 뻗어서 쫙 올라가 버려요. 그런데 곧게 뻗어서 아주 제목 같은 큰 나무들 있잖아요. 근데 이 나무들은요 제목으로 쓰려고 먼저 다 잘라버리더라고요. 다 잘라버려. 근데 모진 풍파를 견디고 마지막까지 마을 어귀를 지키며 동네 사람들에게 그늘을 내어주는 것들은 큰 오래된 정자나무예요. 오랜 정자나무예요. 굵고 늙은 소나무들이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기도로 강단을 적셔온 여러분의 눈물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일마다 하나님 헌금을 드리고 교회의 굳은 일들을 도맡았던 그 손마디의 굳은 살들, 아마도 저는 오늘 찬양 드리는 안나회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허리도 구부러지고
머리도 휘어지고 주름살도 깊이 패여지고 걷는 것도 불편해하고 힘들었던 그 모습들이 이 교회를 든든히 지켰던 어떤 굽고 늙은 소나무 같지만은 그 모습 속에서 지금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분들을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기도가 지금도 이 교회 곳곳에 배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보여져요. 세상은 이제 은퇴했으니 쉬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바로 교회의 뿌리요 내가 알아주는 주인공이다. 우리 안나혜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요? 70이 지나서 은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교회에 깊은 뿌리 깊은 그 큰 나무로 기둥처럼 서 있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이 과정들, 바울은 지금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좀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아주라. 안나 여전도 회원들은 어쩌면 교회의 역사이겠다 싶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밥 짓고 청소하고 헌금하고 그 모든 헌신이 지금의 교회를 세웠겠지요. 누가 보지 않아도 저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하나님이 알아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알아주시지만 또 하나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부탁한 것처럼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라 이거예요.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우리 심재기 장로님이 수석 장로님이시라고. 그전에는 제가 왔을 때는 심재기 장로님 위에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얘기 들으니까 심재기 장로님, 수석 장로님들의 그 굳은 손마디 하나하나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교회를 그들의 헌신 속에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아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로를 알아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 그곳이 시원케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봉사하는 사람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 때문에, 우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우리 여기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거거든요. 시원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특별히 오늘 안나회 회원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찬양을 들어보니까요, 나는 이 교회 본성가 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 어떻게 목소리가, 몸은 구부정한데 목소리는 30대야. 아니에요? 아멘도 안 해주는 것 같아. 30대.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얘기 했대요. 나이야 가라 나이가 대수냐 오늘이 가장 무슨 날이에요? 젊은 날. 가장 젊은 날이래요. 우리 안나의 전대에 보니까 가장 젊은 날인지 믿습니다. 가장 젊은 날이에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특별히 안나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전히 전 젊다고 봅니다. 그죠? 나이는 20대 같지 않아요? 저도 60이 넘어서서 이렇게 보니까 제 마음은 아직도 20대 같아요. 아주 20대 같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나이가 늙은 것이 아니라 아직은 젊은 날이래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름난 사람을 알아주지만은 하나님은 이름 없이 섬긴 사람들을 알아주었고요. 눈물의 기도를 알아주었고 손끝의 봉사를 알아주었고 말없이 감당한 수고를 하나님이 알아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안나회와 우리 인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요, 내가 내 눈물을 알고 내 헌신을 알고 내 중심을 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짐을 통해서 더 충성스럽게, 더 존귀하게 인정받고 쓰임받는 복된 삶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